보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마다 항상 붙어 다니는 또 다른 단어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약속이 즉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뭐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그런 단어를 별로 생각할 것이 없을 겁니다. 바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을 우리는 생각할 때 기다리죠.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어렵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언제까지라는 표현이죠. 한 사람의 인생,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기다림 속에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죠. 바로 때가 참에라는 표현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이 있었죠.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는데 수천 년 동안 그 역사가 흘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되죠. 때가 찼다. 여기서 이제 때가 찼다에서 때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흘러가는 시간들인데 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득 찼다. 그 때라는 것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찼다라는 건 뭐죠? 뭔가 이렇게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 시간의 양이 채워졌다.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왜냐하면 우리가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병원이나 식당을 예약할 때는 그 때가 찬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된 거죠. 그 때가 정해진 시간이 된 건데,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언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는 채워지는 시간이,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어떤 통이 있다면 거기에 무언가가 채워져야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채워졌다, 찼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성탄절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구약이 막을 내렸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답이 없다라는 현실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 율법의 한계가 이르렀고 자기들에겐 도무지 답이 없다라는 현실을 알게 된 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아니었죠. 솔로몬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서는 답이 없고 이제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순간, 구원자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 순간과 갈망 속에서 그 결정적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역사적 환경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왜 내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가? 왜 고난의 터널이 이렇게 길어도 뭘 이렇게 긴가?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것은 양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채워진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힘들죠.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그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내가 채울 건데, 그리고 얼마나 채워졌는지
안다면 미리 예상을 할 텐데 언제 그때가 올지 내가 준비를 할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가 채워지는지 또 얼마만큼 채워졌는지 또 얼마나 남았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늘 그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 하나님의 시계는 정말 1초도 오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채워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제서야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순간들이 오고 그때가 가득 차서 이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마찬가지죠. 말씀 많이 알았던 바울, 그러나 그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때 만났을까요? 왜 그 사람은 그때 만났을 때 그 복음을 전했을까? 딱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할 그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둡고 캄캄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로마를 사용하셨죠. 로마에게 짓눌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망들로 인해서 그 도로망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던 거죠. 헬라어 그때 로마로 인하여서 공용어가 되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보일 때는 역사적 환경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역사적 환경과 영적인 환경 모든 걸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가? 뭐가 기도가 막히는가? 하나님의 때가 정말 있기는 한 건가?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참회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가장 완벽한 나의 삶의 가장 완벽한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정확하게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셨죠.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필요를 알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가 차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두 가지 나게 하셨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육체, 출생,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졌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과 그리고 모든 고통과 배고픔과 차별과 서러움까지도 그분은 이론으로만 내가 너를 잘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다 겪으셨다. 우리가 왜 힘든지 우리 마음은 왜 어려운지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매였어야 됐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대신 벌을 받아야 하기 위함이죠. 죄는 사람이 저지르고 수습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 사망과 지옥이죠. 그거 사람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내가 감당했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저주 십자가를 대신 다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났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심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속에서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어떨까요? 율법,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 앞에 한번 서보시면 늘 부족합니다. 십계명만 봐도 우리는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맞추시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율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늘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여기서 누가 자신 있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부터, 가장 간단한 말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자신 있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당시 바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다가 예수님도 믿고, 마치 카톨릭처럼 예수님 믿고 거기에 마카비 성경 외경 있는 것처럼 예수님 플러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도 뭔가를 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라는 예수 플러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과거의 것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율법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예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선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4장 5절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많았죠.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의 용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그때 당시의 용어는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말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였죠. 율법의 정죄 아래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사형수와 같은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복잡한 이런 막 레위기나 그런 제사들에 매일 필요가 없죠. 형식적인 것에. 예수님이 다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규칙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분들 주일날 짜장면도 안 먹었다고요. 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짜장면을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안 먹고 막 그랬습니다. 드럼도 못 쳤다고요. 그런 어떤 그 보이는 형식들이 굉장히 매여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고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내신 거죠. 석방통지서 다 받은 겁니다. 이제 몸값 치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선물은 자유롭게 살아랍니다. 자유가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SNS 그리고 인스타그램 비교해서 좋아하고 비교해서 슬퍼하는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많죠. 남들이 사는 세상, 그들만의 그 사세, 화려한 일상. 이 핸드폰 안에서 초라함을 느끼는 현실이 됐습니다. 남들만큼 살아야지. 근데 그 남들도 그 사람도 남들만큼 서로가 남들만큼 사느라 도대체 남들이 누군가 이제 남들은 누구지? 서로가 다 남들만큼 사느라 이제 다 남들만 남았는데 남들은 그럼 누군가? 남들 누굴까요? 해외여행 가보니까 어때요? 남들 다 하는 거 해외여행 가보니까 집이 편해요. 집에 있어 보니까 핸드폰에 해외여행 갔네? 서로 해외여행 가보니까 집이 편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남들 막 비교하느라 그 비교의 감옥 우리 탈출한 사람입니다. 비교의 감옥이란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교할 것이 없죠. 오직 성경만 기준이 돼서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비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지 진짜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죠. 좋아요. 하트 빵빵 누를 수 있는 그 여유 어디서 나오는가? 좋아요인지 부러워요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유한 사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넓은 마음 가진 사람, 이게 나의 여유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크시니까, 예수님이 자유로우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두 번째 선물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아들의 명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물입니다. 근데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그 당시 때에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도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그 당시 때 입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때 바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입양은 아주 강력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입양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친아들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속권 가지고 그 원래 친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과 모든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때 입양이라는 거죠.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그냥 해방만 시킨 게 아니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만 얻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속량만 시켜줘서 자유만 얻었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서 나와서 두부 먹었다고요. 두부 먹고 나서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 뭐하고 살아 이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제 고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살라고 한 거죠. 사실 속량만 하고 자유만 얻었다면은 주인이 없는 그냥 노예만 해방된 겁니다. 신분이.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유는 얻었는데 자유로운 거지죠. 우리를 자유로운 거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노예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노예적인 삶이 있죠. 주인은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만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돌보는 겁니다. 집을 돌보는 거. 세상은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죠. 잔인한 세상. 직장은 부품밖에는 되는 게 없는 오늘날 자본주의.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라고 해서 쓸모 없으면 희망퇴직. 존재에 대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너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아들이다. 어떤 뭘 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아들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이나 어떤 눌림이나 눈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놀란 장면이 있는데 캐나다 총리가 있는데 그 방에 캐나다 총리 만날 수도 없는데 저스틴 트루도라는 사람의 어떤 한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람 만나기 힘들죠. 총리라는 사람을. 근데 거기 그 자리에 발 뻗고 누워있는 딸 자녀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 어려운 자리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회장 아들만 그냥 누워있고 막 거기 누워있고 아들은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왜 또 왔냐? 왜 똑같은 얘기 또 해?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고 또 얘기하고 같은 거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또 물으시는 그 기도에 대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뭐랄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자녀를 돌봅니다. 그리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미래가 불안할 때 그리고 내일의 삶이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더 그런 사회입니다. 예전보다. 이 냉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혼자 이렇게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누구냐? 온 세상의 통치자, 그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먹이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주 굳게 확인해야 됩니다. 늘 믿음은 확인이라고 했죠. 나의 결정이 아니라 원래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너희가 그럼 누구죠? 아들,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끔씩 늘 그랬죠. 하늘 좀 보자.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새를 보라고 하니까 자꾸 치킨을 봐요. 그 치킨도 새가 아니냐. 저 누워있는 치킨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는 그 새를 말한 게 아니라 공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왜 공중에 나는 새냐면은 하늘을 나는 새가 상징하는 게 있죠. 새가 하늘을 나는 거는 자유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자유롭게 날아가는 개미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챙겨서 잘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계묘와는 반대되는 자유롭게만 살아가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라. 계획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계획은 해야 됩니다. 돈 계획을 해야 되죠. 염려하지 말고, 완전 반대죠. 염려와 자유가 이렇게 눌림과 염려가 반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래도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자녀라는 사실. 세 번째 선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 세 번째 선물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선물들이 지금 이 모든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셨다. 성탄절에 예수님 온 것과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내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무 잘했죠. 개역거정 번역이. 아바, 아버지였는데 아빠, 아버지. 다르죠? 아바, 아버지랑 아빠는 성령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바꾸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그냥 여기 배운 대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배운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게,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존재는 인정할지 몰라요. 아빠라고는 안 부릅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은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터져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건 터져나온 고백이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터져나온 고백이지 내가 이렇게 배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빠라는 이거 아바, 아람어는 이게 실제로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 부르는 아주 가까운 표현입니다. 아빠.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때로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그 자체가 그러한 어떤 질문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한숨을 쉬며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자체가 벌써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증언이죠.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새벽 기도 나오는 어머니들이 자주 이렇게 같이 새벽 예배 드리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분은 보면은 그냥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공로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냥 아버지라는 그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거.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태어나셨다는 걸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것도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선물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지금 오고 있죠.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성탄절입니다. 다시 선물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때가 참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 그날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은 누리라고 합니다. 자유 주셨고, 자녀 되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라고 하십니다. 좀 써먹으라. 선물을 포장만 보고 있지 말고 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선물 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맙다고 잘 저장해 두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빨리 풀어야죠. 오늘 선물이 나갈 건데 빨리 풀고 빨리 확인하고 좋아하는 표정 짓는 게 그 사람 위해서 가장 배려 아닙니까? 이거 세 가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일상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해라. 잘 써라.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왜 이래요? 말이 이상하죠. 내가 단수예요. 갈라디아는 교회인데, 근데 왜 내가 한 사람, 복수형 헬라어로도 단수 한 사람입니다. 왜 한 사람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명인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날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선물이 누구에게 도착했느냐, 바로 이 말씀 듣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너 한 사람에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한 사람, 나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은 큰 얘기죠. 이 세상, 그러나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지금 누구랑 대화냐면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오늘 성탄절이라서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며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4장 7절 한 사람. 그러므로 김우성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자기 이름 넣기. 그러므로 자기 이름 땡땡땡은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이름 넣기. 김시엘 그리고 연서 그리고 하람이도 자기 이름 넣기. 이 말씀 가장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 둘 셋 그러므로 김우성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율법을 받을 자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로 인한 나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에 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에 이제는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회개가 필요할 뿐이지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이 평가할 때 마귀가 자꾸만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 저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오늘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속에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아들이다. 이 당당한 자녀의 권세, 그리고 이 자녀의 권세라는 또한 기쁨을 오늘부터 누리며 기뻐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녀라 불러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차디차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삶의 무게, 지친 나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돌보심,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절의 기쁨이 우리 교회 나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또한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